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온라인도 신앙 고백합니다.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가슴 손에 은혜였어. 은혜여 한주 없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우리는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어제 면목동에 어느 교회에 장로 임직이 있어서 축사를 맡아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좁아서 그런지 군민회관을 빌려서 행사를 해서 이제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의자에 이름을 붙여놓고 쭉 이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됐어요. 제가 봐도 시간이 좀 너무나 많이 오버가 됐는데 옆에 있는 어떤 두 목사님이 연속 떠드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꿍시렁꿍시렁 하는데 뭐 너무 길다는 둥, 이건 왜 하느냐는 둥, 뭐 이건 어쩌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순서대로 나가더라고. 순서로 하는데 또 얼마나 또 잘하는지.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또 꿍시렁꿍시렁. 그래 내가 이 양반들 좀 뭐라 해야 되겠, 좀 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그러고 내가 이렇게 자식 차를 타고 강주로 넘어오는데 연속 그것이 걸리는 거예요. 어? 목사라는 양반이 순서를 맡으러 온 사람들이 그냥 옆에 있는 성도들 앞뒤에 지금 다 있는데 연속 내 귀에 들리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안 들렸겠어. 근데 그분이 나가서 한 분은 대표 기도를 하고 한 분은 또 뭘 하더라고. 이 목사가 목사 이야기만 안 되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예배는 이분들이 지금 놓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제가 이제 간혹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면은 우리 폐를 찍을 때 아가씨들이나 그 남자 직원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싹 붙으세요.
자, 손 올리세요. 자, 숨 쉬면 안 됩니다. 어느 병원이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자, 숨 쉬지 마세요. 참으세요. 이러잖아. 말 잘 듣죠? 숨 쉬어? 우리는 건강 하나를 위해서 가도 그렇게 말을 잘 들어.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싸움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고, 옆에 누구 때문에 말씀 듣지 못하고, 옆에 누구 때문에 은혜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꾸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배 여러분 함께 앉지 말고 옮겨야 돼. 이 목사가 목사 이야기한 것을 정말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막 화가 난 것이 지금도 안 풀려, 그것이. 그래서 내가 혼자 속으로 정말 교인들 불쌍하겠다, 이 목사. 근데 또 거기 순서 맡으러 온 거 보면 또 사이즈가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왔어요.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온 거예요. 못생긴 담임 목사 보러 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러 왔어. 피곤해서도 왔고 힘들어도 왔어. 그러면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아무 관심 없어. 뭐 간호사가 누구고 뭐 관심 없어. 의사가 내게 무슨 말 한 것만 여러분 관심 있잖아. 그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예배 드릴 때 담임 목사님 얼굴도 볼 것도 없어. 지금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한 것만 집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 꼭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도 힘드는데 여러분 힘들지 않겠습니까? 많이 피곤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세상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경쟁 세상에서 또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에 치이고 삶에 쫓기고 어떤 문제에 우리가 점령을 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만족과 기쁨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근심과 걱정과 쓸데없는 염려가 자꾸 우리하고 이렇게 함께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울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그리고 염려로 이렇게 딱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저도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각 심령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수하는 것,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신 거 싫으면은 아멘 안 해도 돼.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북돋아주고 여러분들에게 담대함과 강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몫을 잘 감당할 때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주렁주렁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을 보면서 농부의 얼굴이 확 펴지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가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한고?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이 멋있는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어려요. 저는 우리 아버지처럼 성군될 자신도 없어요. 저는 너무나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자격도 없고 저들의 재판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성전에 거하셨던 하나님이 솔로몬 그 기도 내용에 뻑 가버린 거예요. 너무 좋고 감동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니? 내가 너의 소원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의 말 한마디 갖고 우리 주님이 쓰러져서 아직도 못 일어나. 저는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왕으로서 잘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영화 보기를 너의 전의 왕도 너 같은 사람이었고 너의 후도 이런 왕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대로 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배를 보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 속에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천군 천사가 일하심을 보고 느끼면서 우리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네요.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성가가 헌금위원들 저 뒤로 두 줄로 가요. 목사님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거기 저 두 줄 뒤로 가. 우리 한번 손 모으시고 리듬이 깨졌으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 시작. 좋으신 우리 두 손 모으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은 벌써 11월 첫 주일을 맞닥뜨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11월 한 달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하신 일을 돕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손 대는 것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분이 교통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따라합시다. 은혜의 통로, 잘됨의 통로, 살리는 통로, 이 통로자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건너뛰어서 11장 첫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라는 사도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최초의 이방인 사람들 잔뜩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 올시다. 베드로는 그냥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야 돼서 갈 것도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그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체험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전하게 됐을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다 믿어지게 되고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되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았거니와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도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입술로 고백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데 복음을 전한 베드로 사도가 놀랄 정도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안에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초대받았던 모든 사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초대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는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믿어지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을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케 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한 가운데 다시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를 때려 죽이려고 베드로의 약점과 실수를 잡아가지고 올게 매려고 한 무리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1장 한 번 정도 읽어오셨다면 오늘 집에 가서 제 설교를 듣고 한번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아 그랬네, 아 이랬네 하고 이해가 될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도를 죽이려고 그의 약점과 실수를 올가매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추궁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 당신 말이야 제정신이야?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왜 당신이 법을 어기면서 혼자만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 그렇게 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되는 거야? 라고 추궁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 똑똑히 들어. 우리 법이 뭐야? 이방인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도 안 되는 거잖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해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당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이방인의 집에 갈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지내다 왔다는데? 라고 추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쌓아놓은 목소리로 추궁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기죽지 않고 워낙 그가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변론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 읽지는 않겠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내 말 좀 들어보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 따위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제도와 법 따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도 안 가려고 버텼어요. 아니, 못 간다고 반항도 해봤습니다. 이거는 법에 어긋난 거라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냥 나 놔주지 않을 거라고 자꾸 내가 버텼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환상을 보여주는데 우리 그 환상에 보여지는 그 곤충들은 우리가 평상시 때 부정하고 가까이도 하지 않고 도저히 손대거나 먹을 수 없는 그런 곤충 등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없다고, 이건 우리 법에 어긋나는 거라고, 이건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우리 주님이 또렷또렷하게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내가 괜찮다 하는데 왜 네가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냐? 솔직히 몰라서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환상을 보여주고 직접 말씀을 했는데도 나는 미련하고 우둔해서 도대체 이것이 뭐지 하고 내가 멍 때리고 있는 순간 누군가 나에게 방문을 두들리면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드로, 베드로, 아, 당신들 누구신가요? 이방인들이네?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네? 예, 저희들은 저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백부장 집에서 시중 들고 있는 종들인데 빨리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집으로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환상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주의 음성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유대인들의 그 곤주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이 있다고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급하잖아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라. 저들을 따라가라. 저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느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체 내용의 팩트입니다. 팩트. 할례 받았던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놀아주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고 솔직한 얘기로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아주 못돼 먹은 그런 습성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지만 그도 그 범주, 그들이 테두리로 정해놓은 그 법을 뛰어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급하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야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인데 예루살렘 더 나아가 온 유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려무나. 요 말씀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먹을 수 없다고 먹으라고 강조하는 그 베드로에게 먹을 수 없다고 안 먹는다고 부정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말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탁탁하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잡아 먹으라. 자, 그림을 다시 띄워줘 봐요. 자, 지금 베드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지금 신비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저 곤충들은 먹을 수 있다 없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자기들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잡아 먹으라. 자, 7절입니다. 시작.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아우, 나 못해요. 우리나라 법이 안 돼요. 우리 유대인들은 그거 큰일 나요. 하나님이 싫어하거든요. 하나님께 저주받고요. 하나님이 우리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하고 8절에 때를 써요.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와서 그에게 두 번째 음성을 들려줘요. 9절입니다.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깨끗하고 하다갔냐? 내가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냐? 너희들이 정하는 법이 더 크냐? 내가 정한 법이 더 크냐? 너희들이 테두리가 더 크냐? 내 테두리가 더 크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베드로는 그 전통에 그 율법 사상에 꽉 잡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음성으로 찾아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기도에 참석 못했다 할지라도 내일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이 특별 기도에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정말 각종의 환상들과 각종의 어떤 신비한 은혜와 그런 역사들을 체험해서 여러분 누구의 간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내 입으로 간증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도 함께 똑같이 저를 따라합시다. 주여, 나도 기도에 참여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민감한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행함으로 더 크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주인공이 자기 이름을 댑니다. 윤민이가 되게 하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어제 아까 말한 대로 어느 교회 장로님 임직이 있어서 제가 이번 달에도 한 6, 7군데를 제가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좀 없고 오늘 저녁에 또 오늘 설교 4번 하고 또 저녁에는 또 용인에 가서 또 저녁 집회를 해주고 또 내일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이런 바쁜 과정 속에 제가 이 설교에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서 이 설교 준비할 시간이 좀 딸려가지고
차 타고 연속 지금 설교를 준비를 뒤에서 이제 하고 가고 있는 중에 막 눈도 아프고 좀 졸리기도 하고 집중도 안 되고 딱 보니까 한강을 이렇게 건너가더라고요. 한강을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팔짱 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눈도 감았다 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싹 나를 찾아오셔. 자, 주님이 나를 찾아올 때는 뭔가 할 말이 있으시겠죠. 예, 그리고 내 개인 통장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 제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2만 얼마인가 3만 얼마밖에 없었는데 누가 30만 원을 보내줘가지고 부자가 됐어. 32만 얼마인가 있어. 사실 우리 월요일날 우리 성현이 아들 생일도 되고 저도 여기저기 좀 쓸 것도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돈을 누가 보내줬느냐 하면 우리 교인도 아니고 다른 교인이 매주 제 설교를 듣는데요. 아들 제대도 했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대접하세요. 담임 목사님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도 한대. 목사님 꼭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에게 그 돈을 보내줬어요. 하도 통장을 찍어 달라고 하니까 찍어서 보냈죠. 제가요 3만 얼마만 있다가 30만 원 들어서 그 한 서너 번을 확인했어요. 부자다. 내 마음이 뿌듯한 거요. 내가 담임 목사가 대왕성교회 담임 목사가 30만 원에 목숨 걸어. 그런데 그거를 주라는 거요. 그것도 이름까지 딱 얼굴까지 떠오르면서 그 사람 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서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모르게 에이 이러니까 앞에서 운전했던 그 친구가 목사님 왜 내가 운전 잘못해요? 왜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너하고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너 운전해. 그러고 나서 쌩 까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또 찾아와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줄게 그래 끝났어. 근데 아직 안 줬어.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줘야 되는데 내가 설교 준비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내가 용인서 이제 메시지 전하고 교회로 올 때 이제 만나려고 그럽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참 멋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빤스를 뺏어간 양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을 때는 그 자격을 갖추고 그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멘을 했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박윤민 담임 목사님을 보지 말고 박윤민 담임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라고 믿어진다면 오늘 지금 저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박윤민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라고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일하신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상하다, 참 신비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11절 보니까 세 사람이 고넬료가 보내서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도 이 베드로는 자기 이 전통과 지금까지 가져온 그 습관에 딱 이렇게 있어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띄워줘봐요.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제가 여러분한테 2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지금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직접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찾아오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그걸 깨닫고 알게 해서 움직이게 만들었고 반대로 고넬료라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신방을 와가지고 정확한 욥바라는 지역을 가르쳐주고 인물
초청해야 될 사람 베드로까지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에게 청하라.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의 말을 들으라고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니까 고넬료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빨리 심부름을 보내가지고 고넬료를 모시고 베드로를 모시게 하고 만들고 자기는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친구들을 잔뜩 모아놓고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나는 여기서 설교를 준비하다 기한 거 하나 깨달았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은혜를 받고 깨달은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고 순종하는 단계. 자, 저를 보세요. 은혜 받는 단계에서 믿어지는 단계로 가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단계에서 행할 수 있는 단계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여기 계셔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날 와서 앉아 계신 분이 계셔. 솔직히 나는 교회 오고 싶지 않았는데 밥 얻어 먹어야 되니까 마누라 따라가지고 억질러서 온 사람이 있어.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냥 궁시렁궁시렁 온 사람도 있어.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동일하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담임 목사가 말씀을 할 때에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할 때 예수가 믿어졌고 예수가 받아들여서 나의 구주가 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 시민권을 갖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천사의 돕는, 천사의 지켜주심을 순간순간 체험하고 깨달아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이거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그 머물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1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여러분, 베드로는요 문제도 많았지만 참 이야기거리가 많거든요. 여러분,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내가 옛날에 배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건데 내가 반장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내가요 안진뱅이 위해서 기도할 때 막 일어나 버렸어요. 막 죽은 자 살아나 버렸어요. 막. 아, 다비다 죽은 거 살아났잖아. 또 다시 가야 돼? 안진뱅이 일어났잖아. 다시 가야 돼요? 그런 역사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그리고 내가 보통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한 번 설교하면 막 3,000명, 5,000명이 막 예수 믿겠다고 달려왔어요. 내가 이러면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 에? 근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놀라움성 보세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만 소개해요.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죽어서요, 나는 너무 실망해가지고 아, 나 이 양반 잘못 따라왔구나, 그렇게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임을,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 구세주임을 안 것이 뭔 줄 압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그 느꼈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고 오직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를 전했더니 잡아요, 그 고넬료 집안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안수하심. 나는 물로 세례를 받았거니와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니라. 성령의 세례는 예수가 믿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가 깨달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실인지, 우리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김영의가 여러분 듣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걷는 사람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연봉 3천만 원이 1억을 받는 거, 이것도 복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복은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소유한 줄 믿습니다. 24절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지금 베드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지금 베드로를 기다려요. 그런데 분명히 말을 했어요. 고넬료에게.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래서 베드로도 복음만 전한 거예요.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공로를 나타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전했더니 여러분, 그 예수가 깨달아지고, 그 예수가 믿어지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안수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의 죄를 지적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17절 고백을 하는 거예요. 17절. 자,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오늘 이거 설교 주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상의 핍박도, 세상의 질병도, 세상의 가난도, 세상의 전쟁도, 세상의 핍박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믿어도 어려워요. 속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병 걸리고요. 예수 믿어도 사고 나고요. 예수 믿어도 안 걸리고요. 예수 믿어도 부부싸움 하고요. 예수 믿어도 부부 싸워서 각방도 쓰고요. 예수 믿어도 자식이 속썩여서 밥도 못 먹고요. 예수 믿어도 수면제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일도 생겨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납니다. 신앙이 깊어집니다. 신앙이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자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따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내 양쪽 어깨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등의 문제,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얼굴 보면 정말로 얼굴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나의 얼굴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맡기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힘을 얻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도 문제 그대로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부부 문제 그대로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자식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도 여러분 내 질병 그대로 있는데, 방금 전에는 두려워했다니까요, 근심했다니까요, 걱정했다니까요, 염려했다니까요, 잠을 못 잤다니까요, 수면제를 먹어야 잘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자유가 있게 되고 자신감이 있게 되고 용기가 생기고 활력이 생기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싫어하는 이방인들, 상종하지도 않는 이방인들, 멸시천대했던 이방인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느니라. 성령님께서 나 같은 자를 도구로 삼아 그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였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믿게 하고 깨닫게 하여 구원을 줬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힘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 따위가 어떻게 막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제가 묵상하다가 이 17절에서 설교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충격받지도 마세요. 정말 실망하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요한이 주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성령님께서 직접 세례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16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만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했습니다. 나는 복음만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띵글띵글 굴렀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울면서 뒷문벅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민감하세요. 하나님 음성을 잘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목사고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데,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마른 막대기가 홍해를 갈라버리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만들고 암말에게 쳐서 이겨버리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정말 약한 사람이에요. 정말 엊그제까지만 해도 실수했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싸우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흔들리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여러분 자신 보면서 실망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응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예를 들었잖아요. 내 통장에 32만 몇천 원밖에 없다니까요. 나는 그거 다 써도 지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 주라는 거예요. 통장을 떠오르게 하면서 너 있지 않냐, 그리고 사람을 떠오르면서 그 사람을 주라는데 그냥 나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일은 나는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경험으로는, 내가 체험한 바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30배, 60배, 100배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제 두 손 이렇게 모으세요. 자, 우리 온라인도 다 모으세요. 자, 천천히 이거 읽고 끝나는 겁니다. 시작. 우리 모두 돌아오는 다 같이 마이크 쓰지 마세요. 시작. 잘 들으세요. 보세요. 우리 돌아온 주일날 정말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하여 1년 감사니까, 총 감사니까 정말 예물을 많이 드릴 때 주님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이 또 기관이, 여러분 장사하는 기업들이 여러분 쌀을 또 이렇게 나열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정말 그거 보시고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추수감사 헌금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추수감사 헌금 전액을 우리는 쌀로 바꾸어서 강주시에 있는 전역에 있는 동사무소 동장들을 초청해서 또 시장들을 모시고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눔하는 모습 보고 흐뭇해 하시겠죠. 여러분들도 좋아하겠죠.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보고 싶은 예물,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은 예물은 영혼구원 전도입니다. 나는 이번 돌아온 주일날 추수감사절과 여러분 전도 메시지를 함께 믹스하기 위해서 벌써 반 준비를 해놓은 상태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다가 새벽 예배 못 나면 저녁에, 그것도 안 되면 온라인으로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자, 그대로 계세요. 주여, 우리 이 손을 들고 결단하는 이들에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내가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시며 총히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